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믿음 변호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믿음이 없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 믿음이 크게 도전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전히 학교에 오면 풀리지 않는 의심과 그리고 질문들로 인해서 제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고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오히려 저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고등학교에 이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또한 나누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도전받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혹은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런 지금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의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이죠. 로마 교회도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로마의 수도였던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 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다시 이 로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특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줄 사도가 없었고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로마 교회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 유대교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이 성행했고 또한 그 가운데 계속 숫자가 많아지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도전받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와 상황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다시 믿음을 수호하고 변호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믿음 가운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 찾아가 신실하신 분들에게 꼭 기도 제목,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1장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어려움에 빠져 있던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꼭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들이 신방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이 서두에 잠깐 나누었던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믿음의 도전이 있었을 때 믿음이 깊은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교제, 어려운 누군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을 때에 서로 만나서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한 서로 교제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연유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그 일을 감행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했고 또한 그를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 소중히 생각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에 격려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교제를 성도 간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후에 있는 성도 간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여러 가지 부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고, 또한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변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때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 로마서 전체는 결국에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수호하고 변호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날 때,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수호되고 변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방문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고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이 로마 교회, 믿음의 큰 도전을 받고 있었던 이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었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해 주었고, 또 그들을 찾아가 신방해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면 이 세 가지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누군가 도전받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한 교제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